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금요기도의 찬양 열기가 다른 교회 못지않게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말기가, 열기가 식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옆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트, 손하트를 한번 하시고, 네, 샬롬 이렇게. 네. 네, 우리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곧 시원한 가을이 옵니다. 네, 무더위로 고생이 많으시죠? 어, 오늘도 좀 덥지만 아직까지 좀 여전히 좀 무덥습니다. 근데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 좀 마음이 어때지시나요? 네, 좀 마음이 딱딱해지시나요? 네,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을 좀 많이 어, 발견을 할 텐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나뭇잎이 이게 떨어져도 평소에 떨어지는 말든 그냥 이제 뭐 상관이 없는데,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궁굴어 다니는 그 낙엽을 보고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낙엽을 보고 또 사진도 찍고 좀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마음이 좀 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시적인 마음으로 보면 더욱 은혜가 되는 말씀,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을 지루해하거나 안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암송하는 그 이제 시편 구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분이 계시는데,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 시편을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시편은 작은 성경이라고 불려 마땅하다.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 지극히 아름답게 간략한 모습으로 담겨져 있다. 시편은 진정 뛰어난 안내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칼빈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장로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이 칼빈도 이렇게 시편을 말을 했습니다. 이 보고에 얼마나 다양하고 휘황찬란한 부가 담겨 있는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이 책을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라고 불려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거울처럼 여기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편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 시편을 귀한 말씀,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42편을 한번 보실까요? 42편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2편에 보시면 제일 위에 붉은 고딕체로 쓰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네, 제2권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을 5권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나눠 놓았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권은 시편 1편부터 몇 편까지일까요? 네? 네. 41편까지죠. 42편이 2권의 시작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제2권 그 밑에 괄호로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를 표제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머릿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를 통해서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시의 장르가 무엇인지, 또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 42편 누가 지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고라 자손이라고 나와 있죠. 고라 자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스길이라고 좀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1번이라고 적혀져 있나요? 그 1번 보시면 이게 좀 궁금하실, 왜 1번이 적혀 있나? 성경 아랫부분에 보시면 조그만하게 1번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적혀 있죠. 교훈. 그래서 이 마스길이는 이 교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또 교훈적인 시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그 노래의 성격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전 예배 때 이 42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제어에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심심하실 때 그 시편을 이렇게 쭉쭉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어떤 때는 뭐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또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심심하시면 한번 집에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실 때 이거 준비물이 있습니다. 캠핑 갈 때 준비물이 꼭 있죠. 그래서 시편에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 준비물은 바로 시적인 마음. 우리 마음이 시적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준비물은 없는데 혹시 다른 시편을 보신 일이 있을 때는 손수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손수건. 왜냐하면 이 시편의 내용 중에 뭐 슬픔의 시, 뭐 탄식, 기도, 또 기쁨과 감사 이런 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슬픈 마음에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지혜시도 있고요, 제왕시, 또 저주시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제2권 본문 42편 첫 번째 문을 이제 들어가게 되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입구에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동물이 하나 있는데 어떤 동물인지 우리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어떤 동물인가요? 사슴이죠, 사슴. 자, 근데 여러분 사슴을 잘 이렇게 보시면 좀 한가로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은 좀 지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슴이. 또 굉장히 막 이렇게 분주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숨이 넘어갈 듯한 조금은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목마른 사슴의 사연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목마른 사슴의 노래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슴의 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슴이 부르는 노래가 즐거운 노래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슬픈 노래인 것 같나요? 여러분 사슴의 상황을 봤을 때
사슴이 좀 슬픈 노래를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독자로서 빨리 신냇물을 찾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 모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은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이게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3인칭 그런 시점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슴이 되어서 사슴의 감정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지금 사슴의 상황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지쳐 쓰러져 죽을 직전까지 있는 그 사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 갈급하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갈급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갈망하다, 고대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과 새 번역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성경을 새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이 눈을 좀 감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시적으로 읽을 거니까 좀 감으시면 좀 이렇게 많이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렇게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급하다를 좀 헐떡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 그래서 이 사슴의 이 상황 마치 여러분이 그 오래 달리기 마라톤 42.195km 여러분이 풀 코스를 이제 달리려고 한다면 결승전을 얼마 남지 않고 정말 힘들죠. 거친 숨을 내쉬면서 달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대상이 사슴에서 내 자신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갈급함이죠. 갈급함을 넘어선 그 갈급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서 적당히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 구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기에는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찾다가 만약에 이게 아니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봤는데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지막 한 구절 더 찾아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는 없습니다. 대충 적당히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 적당히
오늘 본문 42편을 쓴 시편 역시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갈망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갈망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목마르다, 갈증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목이 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1절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시냇물을 찾지 못해 갈망한 사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저 따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네. 여러분, 정리하자면 첫 번째 1절에서 하나님을 갈급하라.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 둘 다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어떻습니까? 간절함을 넘어선 그 간절함이 더하여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실까요? 그거는요, 간절함에는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성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다. 제가 애인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애인이 있는데 언제 몇 시에 어느 장소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좀 어떻습니까? 그 약속에 정말 집중을 하죠.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 시간에 다른 약속은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어떠한 신발을 신어야 할까? 미용실에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시간을 또 계산하기도 합니다. 몇 시 전에 나가야 약속 시간에 맞게 갈지. 늦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성과 사랑의 마음이고 행동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간절함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이 묻어있는 이것, 사랑과 정성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옛날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갈망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이 시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주위의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보고 하루 종일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근데 너는 왜 지금 이 모양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며. 이 말을 들은 시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시적 언어로 이렇게 아름답게 그 슬프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혹시 여러분도 시인처럼 이러한 상황과 경험을 당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너무 답답한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여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답은 없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혹시는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시간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성경 안에 이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많이 위축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전에 사랑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던 시절을 문득 떠올려 봅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생각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았던 그런 관계.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전에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에 가서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며 성도들과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물만 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멀리 와 버린 것이죠. 안타까운 시인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왜 낙심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낙심과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다라는 의미는 기다리다, 바라다, 기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모든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기 너무 힘들지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타나시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어느 한 목마른 사슴의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노래는 기쁜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였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정으로 너무나 갈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들을 회상하며 다시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이 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목마른 사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시죠?